소망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이 세 번의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보냈죠. 그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아가야에서 3개월을 머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 이렇게 본문의 이 바울의 순회 여행, 또 여러 가지 고린도, 마게도냐, 드로아레 이런 이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물게 되죠. 자, 소요가 그친 후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이 소요사 때 이 폭동의 시간에 도망치지 않고 피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그래서 불러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권면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물론 잘 해결이 됐지만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약간 좀 담담하게 감정 빼고 기록을 하지만 당시 바울과 이 소요 사태 중간에 있었던 그 이방 지역의 교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폭풍의 한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무섭죠.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이런 감정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처럼 괴로울 순간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최전선에서 정말 내가 뚫리면 끝장난다 라는 생각으로 적의 공격을 막았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킨 다음에 이 헬라로 갑니다. 헬라는 마게도냐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헬라는 우리 고린도죠. 고린도로 다시 건너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베레아, 빌립보 위로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킬로의 험난한 아주 험준 산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때 나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젊은 시절이 한참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이렇게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위험이 많았을 것인데도 자, 이렇게 다니면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2절에 가보면 이제 헬라로 갔다고 말을 하죠. 예, 이 헬라로 가서 약 석 달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이 돼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수리아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암살 모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죠. 이 험난한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이제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따라서 쭉 해안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울은 결정을 하고 6절까지 보면 여러 동행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뭐 여러 명의 지역교회, 아시아 지역교회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하필 뭐 주로 소수의 인원으로 다니다가 여러 명을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가? 아시아 지역의 대표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데리고. 자, 왜 그런가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이건 분명히 연보와 관계가 있어요. 연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방인 교회들의 모습이 아시아 전역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이방인 교회들의 성격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복음 공동체. 자, 이런 어떤 소문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 지역의 교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지만 지난 1500년 동안의 흐름을 한순간에 이들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화와 관습, 인식이라는 게 이토록 복음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방인의 교회에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이방의 성도들도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유대 교회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유대 지역 교회 출신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정결례 하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는 그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빈정도 상하고 속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 뭐 유대 교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긴 하지만 서로 좀 독립을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분열이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유대도 알고 이방 지역의 교회들도 알고 바울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열을 막고 다시 연합을 시켜야겠다. 자, 그런 와중에 바울이 생각한 게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자, 바울은 생각했어요. 교회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교회는 왜 하나 돼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공동체죠? 서로 다 다르잖아요. 뭐 멤버십이 뭐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자원하여 헌신하시고 예배도 섬기고 여러 다양한 세상을 향한 섬김까지 하는데 교회처럼 약한 존재가 또 없죠. 뭐 언제나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받아주질 않았어요, 교회들이.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냥 오면 받아주고 막 이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건 요즘도 다 느끼는 건데 이때도 지금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교회 태동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 돼야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이 첫 번째 부활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속한 새 인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 다르고 나이 다르고 다 달라도 성별 달라도 나라 달라도 호적이 같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 이게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이걸 흔들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루기 원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택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도와 구조를 가지고 이미 법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1500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쌓아왔던 담이 있죠. 이거를 정말 새로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도나 구조로 하려는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교회가 하나다. 이 하나라는 걸 공유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 교회라면 한 가족인데 그러기 위해서 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연보, 우리말로 하면 뭐 구제 헌금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움이 그때도 계속 있었죠. 예.
로마의 복종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탄압도 있었고 신앙은 지키고 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 이 신생 태동한 그 교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돕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일에 정말 바울이 헌신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곳곳마다 계속 방해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참 바울이 정말 영화로 만들면은 이 내용처럼 흥미진진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아주 이 바울이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다 지나갔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나는 그런 그의 생각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아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자, 그러면 오늘날 현재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네. 하나 돼야 됩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하고 개척이 되면 담임 목회자들은 보통 모험가입니다. 모험 정신에 투철하죠. 뭐든지 시도하고 해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면 안정권에 접어들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인력, 여러 가지 유산을 관리를 해요. 관리자가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교체가 됐고 2대, 3대쯤 담임 목사님 오시면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한두 분씩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장례가 나면서 담임 목사님은 장의사가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년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똑같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뭘까? 이 하나 되게 한다는 이거를 지켜내는 것이죠. 지켜내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다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태동했든지 관리를 했든지 장의사가 갔든지 뭐 하여튼 그 교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득권층이 생기고 두터운 문화적 장벽이 생기고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또 역동적으로 새롭게 시도하려는 그룹들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교회 갈등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울은 제도나 구조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치도록 그 모든 유대 지역 교회로부터 교회를 인정 못 받던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구제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바울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았고 왔던 길을 험한 길을 되돌아갈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켰던 그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